오늘 안 흔들면 30년 안 흔들리고 가는 겁니다. 아멘. 지금 안 흔들리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늘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의 기준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 본문을 가지고 한 6주 동안 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사실상 쓸모없는 성전이다라고 선포해버린 거거든요.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상 복음을 위한 치유의 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치유의 뜰, 이방인을 살릴 이방인의 뜰, 후대를 살릴 렘넌트의 뜰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237 나라를 살리고 또 치유하고 후대들을 일으키는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누가 주역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자신이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의 주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던 때가 2000년 전입니다. 말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말세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이 다 아직 더 살아도 더 많이 남아있는 날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이 말세입니다. 예, 말세는 세상 끝인데요. 그 세상 끝의 시간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그때도 이미 말세의 징조들이 그 현장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살아있는 사도의 말기 시대에 이미 그런 문제들과 그런 실제적인 시대가 있었거든요. 반복적으로 시대적으로 있었고 지금은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똑같은 국가적인 시대적인 또 우리의 삶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안 합니까? 우리 지구 전체의 이제 시간표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 하루에다가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의 지구에 이제 남은 시간이 24시간이라고 본다면 그 24시간 중에 몇 분 남았냐? 한 5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 다시 오실 시간에 한 5분 남았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늘 말세 지말의 감각을 가지고 언제나 말세 이 신앙을 회복하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깨어서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되냐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저 뒤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와 심판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땅 사고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진짜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은 일어날 줄 모르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도 지금 벌써 부동산 정책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중요한, 진짜 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어날 줄 모르는데, 돈하고 관련되어 있고 먹을 것하고 관련되어 있고 의식주와 집 사는 거하고 땅 사는 거하고 관계된 것들은 사람들 막 들고 일어납니다. 진짜 중요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에 주신, 먼저 2번부터 갈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5가지 방향은 우리가 품어야 될 눈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5가지에 대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구나. 사람들은 다 나 육신 성공으로 그걸 위해서 살아가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사람 없구나.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가진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구나.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미자립이다. 여러분, 진짜 이 현실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이 지역과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정한 전도와 진정한 선교가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요, 현장을 향한 눈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방황하고 어른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중요한 건 이제는 이 후대들이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완전히 휩쓸려 갑니다. 올바른 복음의 정체성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녀주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후대들을 향한 눈물, 정말로 젖을 먹여줄 자가 없어서 젖먹이가 젖을 먹지 못하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죽어갔던 그 바벨론의 포로 시기들, 그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져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실제로 죽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 저주와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후대를 향한 눈물을 회복해야 되고, 그 눈물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237 나라, 237개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화가 완전히 흑암 문화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다른 선교사님들 다 목 베어 죽기도,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요. 들어오자마자 무슨 사역도 하지 못하고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자식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우리 이 복음이 없는 이 땅, 이 나라, 먼저는 중국으로 들어오고 일본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어느날 어쩌다가 왔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해 선교사가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올바르게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 옮겨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백한 게 뭐예요? 주여,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우리나라에 안 와도 돼요. 그 선교사님 우리나라 안 와도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 빚진 거 없어요. 조선에 빚진 거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그런 선교사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면서요,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나라 말로 전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237개 나라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6천,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조사를 해놨습니다만은 다 모르겠어요. 6,003개. 약 6천여 개의 미종족 국가가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이 땅과 이 나라, 전 세계 237을 품고, 그 땅을 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이 땅을 향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교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도 같이 전도운동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 받고 우리 잘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복음 증거 안 되면 또 다음 세대에 재앙 올 건데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그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자고. 또 마침 이번 주가 우리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제24차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나에게 진정한 눈물 없이 다른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우리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신앙을 도전하고 갱신하는 날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회복하는 날 돼요. 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느냐? 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 방향을 놓쳐버리면. 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5가지 우선순위는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놓치면 안 되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빼앗기지 말아야 할, 여러분, 진정한 기쁨, 여러분의 행복. 그 누구에게도 이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 5가지 교회 우선순위 먼저 순서를 좀 바꾸면요, 여러분요, 기도의 행복을 놓치고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기도할 때 행복하죠?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예쁜 사람을 보고 아름다운 이 사진을 본다거나 자연을 볼 때 어때요? 야, 진짜 아름답다. 그렇죠?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을 볼 때 멋있다, 예쁘다 말해야 되는데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볼 때, 꽃을 볼 때 우리가 예쁘다고 감탄하잖아요. 우리 정서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서가. 그렇죠?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럽니까? 표정이 안 보여서 제가요, 참 여러분의 속내가 안 보입니다. 네, 일단 눈빛으로는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예쁜 걸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그 여유가 없다면 우리 자신이 어때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다면 굉장히 우리 자신이 힘들게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기도의 행복이 없다면 어렵게 살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것 말고요. 기도를 얼마나 했냐, 정시기도 시간을 정하고 네가 얼마나 기도를 했냐,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기도하는데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행복하다. 그걸 느끼고 그걸 누리는 성도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잠시의 시간이 그러면 지속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시간이, 이 기도의 행복이 점점점 지속되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이 기도가 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뭐가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답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요, 야, 맞아. 저게 맞지.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게 내 삶이 지속되어져 가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당연히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의 기쁨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이 눈물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이 일이 지속되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 내게 주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뭐가요? 이게 나의 신앙과 삶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은 은혜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감사하게 내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237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예.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입기 위한 교회와의 이 중요한 관계들을 회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그래서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때요? 우리의 삶의 전도자로서 이 신앙의 삶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빼앗기지 말아야 할 뭐요? 기쁨과 눈물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답과 길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5가지 로드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완전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복음의 각인 뿌리,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복음의 체질, 이 삶이 내게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이제 중직자가 되어서 복음의 모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서는 거예요. 후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삶 제자의 길, 삶 기업의 주역, 삶 학교를 실현하는 소중한 일꾼들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 인생이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오늘 마음에 확정해요. 확정. 아멘.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시험 들겠습니까? 말세에 시험 들고 미혹되고 제가 배교하고, 여러분요,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그날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도전시켜내야 돼요. 지금이 뭐라고요? 말세라니까요. 지금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시간에 나는 이 눈물과 이 기쁨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여정을 가리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주어진 30년의 여정을 걷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저희 아버지를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는데 찾아뵀더니, 이전에까지는 그런 말 안 하셨거든요. 이제 어째 좀 힘드세요? 그랬더니 이제 갈 때가 다 돼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갈 때가 다 돼서 이런 말 안 하셨거든요. 그래도 꿋꿋이 사시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라고 믿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갔더니 믿음 다 빠져버렸어. 하나님한테 막 우리 어머니는 서운하다 해서 하고, 이제 또 돌아서서 고백하고 믿음 고백하는 건데, 가서 쭉 간증을 했어요.
아버지 지나온 인생의 30년 한번 돌아보시라고. 지나온 인생에 복음 알고 복음 만나서 40년을 넘는 시간을 은혜 앞에 우리가 걸어왔다. 그리고 그 30년, 그 40년의 여정을 통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 같은 목사가 일어났다. 아버지 아들이 목사가 됐다. 앞으로 남은 30년 나는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거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 손자들한테 이 언약 심어주고 나는 갈 겁니다. 일단 아버지는 축복받으셨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최고 응답 받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천국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잘 가십시오. 여러분요, 그 소망을 좀 주고 믿음 안에서 조금 힘을 줬더니요, 뭐 아버지도 힘을 금방 차려버리는 거 있죠. 할렐루야.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향한 인생의 결론과 답이 있어버리면 어떤 것도 두렵고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같이 그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30년을 걸어갈 겁니까? 그 키는 뭐냐? 오늘 달렸다니까, 오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 세상에 일어날 많은 일들,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또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기근과, 거기에는 빠져있는 단어입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전염병이라는 단어도 함께 있어요. 전염병이. 그리고 뭐가요? 난리에 난리에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곳곳에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그대로 두고 보세요. 지금입니까? 다음입니까? 지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미혹된다고요. 실제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에 빠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 고위 공직자들이 아니어서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 평민이어서 잘 모르는데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 세계가. 그러나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묻고 움직이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그 주관자가 누구냐? 더러운 사탄이라는 사실이요. 우리는 그건 알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이 말세 시대에 복음을 가로막는 존재. 여러분 진짜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미래 아시고 사단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우리를 핍박하고요. 계속 핍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족하면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눈물 없어요. 오직 나, 육신, 성공, 이걸 위한 눈물밖에 없어. 그래서 돈 좀 준다 그러면 거기로 가버려요. 누가 잘해줘, 인격적으로 잘해주고 착하게 해주고 내 인생에 좀 중요한 문제 그거 해결해 준다 그러면 거기로 가버려요. 뭐 종교가 뭐 중요해? 아니 내 지금 급한 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이거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이지. 무슨 뭐 교회 다녀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고 교회 다녀봤자 뭐 미운 사람 뒤통수만 보고 앉아 있는데 하면서 뭐요? 교회도 떠나버리고 이 말씀도 떠나 배교하는 역사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이런 현장과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 미혹하고 배교하게 만들면서 또 불법이 성행할 것.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국가적으로나 모든 현장에 그 말은 부도덕과 무질서와 방종을 가리키는데 전통적인 이런 규범과 윤리적 가치 기준이 상실되어져 버리고요. 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린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이 딱 그 시간표입니다. 지금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 그래서 불법이라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현장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이 불법의 현장들, 이런 질서들이 무질서한 상황을 보고 아노미아 현상, 아노미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세상이 딱 그 상황이에요. 법도 내 상황에 맞춰서 법이 있는 거지. 전부 법도 내 해석으로, 내 주관으로 해석 다 해버리고요. 여러분, 이런 불법이 성행하고 실제로 결국에는 뭐가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미혹의 영들, 거짓 선지자들, 또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계속 들어와 이 교회 안을 어지럽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결국에는 나중에는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요. 그때에 어디입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이야기입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제가 여러분 서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이유는 뭐냐? 구원의 복음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교회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를 놓고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야. 하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이 교회를 어지럽혀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인간적인 기준 말고 그건 너무 한계가 많아요. 왜요? 저는 일단 제 성격 자체도요, 오래 못 참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아멘.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서로 뭐 하는 거냐? 사랑할 때 이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눈물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눈물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눈물,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거든요. 반대로 해,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멘. 우리 성도들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 여러분요, 그냥 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써놓은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구절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일어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써놓지 할 것 같으면 막 성경 너무 많이 써놔야 되지만, 여러분요, 몇 군데 성경 구절 가지고 이미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 이미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 이미 그때에도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나가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을 볼 때 끝까지 버티는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이 눈물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끝까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그 눈물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어떤 때 보면, 어떤 사람 보면요, 막 개가 천선한 것처럼 때깔이 막 쫙 좋게, 속된 말로요, 이제 옛날에 뭐 얼굴에 막 근심이 좀 있었던 얼굴인데, 왔어요. 근데 뭐냐, 이제 교회 안 다닌대. 그래서 좋은 거야. 교회 안 다니고 어디 다른 종교를 갔는데 거기서 맛을 봐버린 거야. 그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좀 눈물을 흘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그 짐을 지기를 바랍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이 조선에 빚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조선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요? 주여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많습니다. 우리 일들, 우리 짐을 내려놓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아요. 왜? 나는 포기하고 싶다니까.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뭐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도록 하나님 순간마다 나의 믿음을 뭐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걸 감당해낼 수 있도록,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하고 이게 아니고 진짜 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우리 남전도에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되고, 우리 여전도의 청년부에, 우리 대학부에,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뭐요? 저 눈물과 저 기쁨, 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언약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옆에서 일어나도, 옆에서 죽어가도, 옆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홍수가 미칠지라도, 홍수가 밀려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그게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자,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믿음을 세상에 나가서 뺏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와 함께 주의 종을 도와서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단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와 복음운동을 위해 주의 종과 목회자를 도와서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여러분 진짜 그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 실제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기록한 이 거룩한 곳에 주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재앙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이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수리아의 왕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제우스 신을 모셔놓고 그런 성전을 욕되게 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야. 그와 같은 사건이 앞으로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3단체나 이런 뭐 많은 뭐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 시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정말로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복음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그냥 환란이 아닙니다. 대환란이에요. 큰 환란.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실제로 이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적그리스도들이 뭐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뭐 대한민국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동네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 동네에서 오직 예수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참 대단하고 축복입니다.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요 눈물과 기쁨을 가지고 진짜 언약의 여정을 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아, 요한이 1서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 시대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겠어? 그냥 형체만 사람의 형체일 뿐이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속임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신학자들이 약 2000년 전에, 이 1600년대죠. 제가 지금 정리해 오기로는 1643년 웨스트민스터 이 대소요리 문답 신앙의 고백서를 중요한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약 150, 160명이 모여서 수 없는 1000번이 넘는 회의와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론,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창조론, 인간론,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해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구원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지, 종말론. 이 신학적인 중요한 체계를 완성시켜 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건 뭐냐? 그 올바른 칼빈의 신학을 기초로 한 그 신학의 이 뼈대 위에 하나님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전도신학을 정립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대열 속에 서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신학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확증되어진 응답을 가지고 그 신학을 펼쳐가고 완성해가는, 여러분이 그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그 교단의 목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영적 자부심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과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을 믿음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환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29절부터 쭉 보면 34절, 33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몇 월 며칠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이 신앙의 참된 눈물과 감사와 기쁨 이거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여정을 힘있고 아름답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신랑이 어디 갔다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는 거 정상적인 아내는 분석 안 해요. 왜요?
늘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좋으니까.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좋지.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여자는 어때요? 신랑이 어디 갔다가 오는 날이 이게 막 계산이 돼요. 왜냐? 바람 피우고 있거든. 바람 피우는 여자는 어때요? 이 신랑이 언제 올까가 고민이라. 이해돼요? 정상적인 신앙인은 언제 세상 끝이 옵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에 관심을 쏟아야 돼요? 뭐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러면 되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돼서 가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우리 교회에 주신 허락하신 응답을 가지고 이 복음 운동하는 일에 어쩌든지 우리가 힘써 함께 동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뭐 그리 마지막 시간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 그래 뭐요? 말세에 막 겁을 줍니다. 막 해야지 막 똑바로 해야지 또 헌금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막 그래 막 사람들이 그게 막 혹하고 두려운 마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아멘. 결국은 무엇대로 되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붙잡고 가면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여정 가운데 우리 창대교회 허락하신 강단에 이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불이 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역사와 그 응답이 실제로 일어나고 이제 앞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세상의 끝날은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세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누가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예,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이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어떻게 되도록 증거되도록 우리가 함께 도전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자신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장 4절로 7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저도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라. 아멘. 우리가 막 복음 전하는 족족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해도 옆에서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고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응. 뭐 우리가 뭐 전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 간을 보고 막 살펴보고 어떤 말로 할까 이 접촉점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할 거 없이 여기 걸어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걸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믿어야지요. 그렇게 되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가 문도 들이고 다니고 전도를 놓고 고민하고 그래서 제일 우리가 가깝게 나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전도를 찾을 때 뭘 찾아요? 나와 관계된 사람, 내가 있는 직장, 내 업과 관계되어져서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사람.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명단을 써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 관계된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오늘 우리 여러분 선교를 위해 선교 헌금도 하기로 했는데요. 혹시 오늘 못 하시면 다음 주에도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선교를 위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동역하고 전도자를 또 우리가 동역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요? 그래야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는 겁니다. 문화를 통해, 교육을 통해, 정치를 통해, 사회를 통해, 각계 모든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다른 걸 들려놔 버렸다니까. 다른 걸 교육해놔 버렸다니까. 나 육신성공. 그래,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예비된 영혼을 찾아가는데 전 세계에 237개 나라가 있는데요, 이제 237개 나라는 거의 그래도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도록까지 응답을 받았는데, 실제로 미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 이게 6,000개 나라가 있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6,000개고, 미접촉 종족은 뭐냐 하면요, 아예 문명을 가지고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 종족들이 지금도 몇 개의 종족이냐, 약 1140개의 종족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미전도 종족의 6,000개의 종족 중에 약 75%가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저는 막 무슬림들, 또 이슬람 국가에 지금 사람들 다 난민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가마다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처음에는 제가 저 난민들 왜 다 받고, 저 무슬림들 왜 자꾸 받고, 이 국가 정책적으로 왜 여는 거야? 처음에는 저는 모를 때 그랬거든요. 뭐요? 와 있는 무슬림들, 우리 고창에도 많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 여들을 살리는 일을 이제 우리 류 목사님 선언하셨어요. 내년에 237 나라의 빈 곳 이제 살리러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는 동남아 10개국, 그 나라의 이 미전도 종족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래, 또 유럽, 실제로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탄자 들어간 나라들 있죠. 그 전부 불교 나라 아닙니까? 무슬림들이 실제로 그 현장들이 이제는 정복하고, 무슬림들을 결국은 이들을요 복음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기독교를 대적하는 나라, 죽이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자립,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90%의 교회가 미자립이다. 교회의 미자립 빈 곳을 막고, 현장의 빈 곳, 우리 청소년들 살려내야 된다. 이 가슴에 이 기도를 담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명계약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놓고 아까 말했던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말은 뭐냐? 참된 눈물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로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다, 편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237 나라를 바라보고 전도운동과,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이 교회만 쳐다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회복됩니다. 아멘. 편하지가 않아요. 편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 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 듣는 말씀으로 끝내지 말고 이번 선교대회 또 말씀과 함께요, 이 강단 말씀 가지고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눈물과 감사를 회복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우리가 이제 같은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를 볼 때에 지금이 그때인 것을 보게 하시고 더 지체되고 더 가면 정말로 이 오리란 재앙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 땅끝까지 237 나라 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6천 미종족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대열 속에 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기도를 감당해가며 나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